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를 처음 보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저희 은자교회에서 청소년부 친구들과 그리고 청년 2부 그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조국희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네,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중서부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속한 지역에 너무나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다음 주일 예배 때에 이 지역에 비가 오도록 전 성도가 함께 모여서 이 특별 기도회를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한 것이죠. 주일이 되고 예배 때 전 성도가 비가 오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교회 밖으로 나가니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는 정말로 오랜만에 쏟아진 이 단비와도 같은 비가 쏟아진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에 마치고 이 기쁜 표정으로 이렇게 그 밖을 비를 맞이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모든 성도들이 굉장히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대로 열심히 기도를 했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는데 그들의 난처한 표정을 지었던 이유는 아무도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비가 오기를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로 작정은 했지만 진짜로 비가 올 것이라고 믿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단지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뉴스를 통해서 이 지역의 일기예보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기상청에서 당분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겠지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원래 지금 시기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기보다는 저마다 가지고 있던 정보와 경험들을 통해서 비가 오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에서 빼먹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딱 한 사람, 한 어린 소년만이 우산을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소년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지요. 아마도 예배 전에 교회에 들어올 때 이 소년이 우산을 가지고 온 것을 보았던 다른 어른들은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어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도 없었고 충분한 경험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어린 소년에 불과한 아이였기에 누가 봐도 그렇게 보였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 아이가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우산을 가져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과 확신에 대한 열매를 얻게 된 사람이 누구죠? 네, 이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보와 경험이 없이는 사실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정보와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이 어린 소년은 오히려 그 정보와 경험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어린 아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나아오는 이 어린아이들을 내쫓고 꾸짖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 담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기를,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충격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서만 읽어와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등장하는 이야기이죠. 근데 그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기준이나 가치,
아니면 문화나 관습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너뜨리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가치를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속한 이 마가복음 10장도 그러한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가르침이 가득 담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전체가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앞뒤로 있는 내용만 잠시 살펴보면 본문 앞에 1절에서 12절에서는 이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당연한 생각 중에서 남편이 아내에 대한 1차적인 통제권을 가지며 남자가 결혼관계를 주도해 나간다는 이 유대인들의 당연한 생각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생각을 심어주시는데, 이 결혼의 관계에 있어서는 모든 통제권, 모든 주도권이 남자나 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러한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등장하는 17절에서 31절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던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대화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정말 온전히 칼같이 잘 지켰을 때만 가능하다고 여겼던 이 생각들을 무너뜨리시지요. 자기가 의지하던 안정을 내려놓고 이 부자 청년에게 많은 재물이 거기에 해당되겠죠. 오직 예수님만을 자신의 안정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 율법으로 인해서 당연히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겐 정말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13절에서 16절 말씀 역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던 기준과 가치들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구체적으로 그 이유는 언급되지 않지만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아이들의 부모를 제자들이 혼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열심히 돕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적어도 뭔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이 아이들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오는 그 사람들을 꾸짖은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과 가르침을 전하실 때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뭔가 분위기도 어수선해지고 사람들이 집중도 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이기에 사실 당연한 결과이지요.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아이들이 오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요? 14절 말씀. 예수께서 보시고, 이 제자들을 보셨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이들을 막아서는 제자들을 보고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모습은 그렇게 흔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예수님의 이미지에서도 전혀 어울리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화를 내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가 고등학교나 아니면 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매 수업 시간마다 화를 내시는 선생님도 물론 조금 무섭기는 하지만 그 선생님보다 무서우신 분은 평소에는 화를 잘 안 내시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화를 내시는 선생님이 정말 무서운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엄청 무서웠을 것입니다. 당황해서 멍해졌을지도 모르지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돕기 위한 것인데 평소에 화도 잘 안 내시던 분이 화를 내셨으니까 좀 적잖이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욱하는 성격은 아니시지요, 당연히.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 충격을 주어서라도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에서 화내시기 전에 화내셨던 다른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절대 화를 안 내시는 분인데 이럴 때 화를 내시는구나, 언제 화를 내시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화를 내셨던 사건과 그 후에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 때 화를 내셨던 본문인데 이 시간에는 그 베드로에게 화를 내신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8장 31절에서 33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 전에는 안 가르치셨다는 것이겠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그럼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던 제자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화를 내시는데, 그것은 그 이유는 베드로가 사람의 일은 생각하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못했을 때, 그때 베드로에게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낯선 상황은 아니었겠죠. 이미 경험해 봤던 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제일 중요한데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화를 내시는 것을 통해서 충격을 주어서라도 고쳐야 될 생각이었으니까 그러신 것이겠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원활하게 사역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그래서 이 제자된 도리로서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것 같은 아이들을 막아선 것이지요. 사람의 일로선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죠. 모든 이들이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하나님의 일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도우려고 했던 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돌아보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일이, 이 사람의 일이, 세상의 일이 우선시 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와 기준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가치와 기준들에 맞추어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게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저는 심지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하나님보다 이 사람이 우선시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애초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사실 모든 사역자들이 마찬가지겠죠. 근데 어쩔 때는 이 시간에 쫓기다 보면, 아니면 여러 상황이나 사정들에 쫓기다 보면은 이 사역 자체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영혼들과 너무나 이게 귀하게 드려야 할 이 예배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약간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이 예배로 준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것 자체에 얽매여서 정작 예배의 가치와 본질은 이렇게 잃어버리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이 예배를 보게 될 이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것이지요. 어느 순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곳곳마다 혹시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모든 곳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이 가치와 기준들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제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의 삶을 바라보실 때에 나를 꾸짖으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언급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목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거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더욱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었죠.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이 어린 아이들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그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인기가 많으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의 수를 계수할 때 어떻게 세죠? 여자와 아이들을 뺀 수를 계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만큼 그 당시에는 이 아이들은 하찮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스스로 주도적으로 결정이나 주장을 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수준이 되어야지만 사람 취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준으로는 성인 남자만 사람 취급을 했던 것이지요. 어린 아이들은 부모에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기에 스스로 무언가를 이렇게 내세울 수 없는 존재였기에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게 맞다고 여기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획이 없고 천진난만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어린 아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수님의 정말 중요한 의도가 담겨져 있지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것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잠시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개념이죠? 영토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물리적인 영역에 대한 개념이 아니죠. 무엇이죠? 하나님의 통치 개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특정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늘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만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삶의 안정이나 안전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안정과 안전함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이겠죠. 앞서 나누었듯이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애초에 자기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얻어낼 수 없는 존재들이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자신의 공로나 자기가 어떤 것에 기여했다, 이것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에 그대로 적용하신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분의 통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들, 공로나 기여한 것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충족하며 살 수 없기에 부모의 다스림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거부할 필요도 없고 거부할 생각도 안 하겠죠. 그러나 아이들이 점점 커서 스스로 충족할 수 있게 되면 서서히 부모의 다스림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대부분 율법을 너무나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으니까요.
그들은 이 율법을 지켰다는 것 자체를 너무나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이지요. 율법에 얽매여 문화와 관습에 얽매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내세울 것 없는, 스스로 충족이 안 되는 아이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쿠키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니? 그럼 나의 다스림을, 나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가치와 기준, 문화와 상식, 지식 이런 것들 말고 세상에 네가 의지할 만한 것들, 네가 신뢰할 만한 것들, 그런 거 말고 나의 다스림, 나의 통치를 좀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가득한 우리가 의지할 만해 보이고 이거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구나, 아니면 우리가 신뢰할 만해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만 받아들이지 말고 진짜 가치 있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에 가득한 가치와 기준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기도하시고 직접 뽑으신 그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들에게 화를 내시고 꾸짖으시며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역시 어쩌면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내가 의지할 만하고 내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가사의 묵상처럼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에 세상의 가치와 기준의 다스림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의지할 만하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